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오신 분들 아마 참 후회 안 하시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귀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소개 제가 좀 잠시 후에 드리고요. 오늘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 다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퓨처 클래스 학생들까지도 같이 했는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 학부모 대표로 수고하게 되신 우리 윤지영 어머니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들을 드린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라는 청지기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웃음소리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성장하고 교육하기 위해 우리 학교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기존의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출애굽하는 그들과 같이 익숙한 세상 교육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떠나는 저희에게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GNCS의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구비시키고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을 품게 하시고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먼저 협력하고 헌신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장 선생님과 이사회, 각반 선생님, 과목 선생님, 행정간사님, 주방과 차장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리더십과 전문성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보옵소서. 우리는 세세히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평강의 날개 아래 품어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삶 속에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는 높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구별해내며 멀리하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 어디서든지 주신 목적 따라 세상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에게 김유한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이 김유한 목사님께 충만히 임재하시어 우리 학교에 필요한 비전이든 믿음과 교육이 무엇인지 잘 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과 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잘 적용하여 든든한 학교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실 우리 김요셉 목사님, 사실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은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약 한 20년 정도, 20년 넘게, 수원에 있는 수원기도, 중앙기도학교, 거기 교목으로 그 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좀 흔치 않을 때 학교를 시작하셔서 좀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고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영향력과 그 많은 또 학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계신 그러한 분이세요.
네, 너무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오늘 기꺼이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김요셉 목사님은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또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교류를 가지면서 또 저희 학교와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또 배우고 또 그런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귀한 학교와 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환영으로. 가까이 사는 게 편해서요. 저 안 올라가도 되죠, 목사님? 네, 괜찮아요. 저 많이 움직일 거거든요.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Good morning, how are you? 영어로도 수업한다는데 부모님들 영어 잘하지 않으세요? 저를 보면 사람들이 맨날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면 한국말 해야 할지 영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처음 만나면 굉장히 깊이 하기도 해요. 영어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깊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수원서 초등학교, 유치원은 중퇴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유학을 처음 미국을 갔는데 1979년도에 미국의 테네시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간 이유가 여기서 대학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도피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제일 고생한 게 뭐냐면 영어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영어 어렵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니까 재미난 게 3살짜리 애들이 영어를 다 잘해요. 이제 웃기지도 않다, 그렇지? 오늘 정말 귀한 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겁을 먹었어요. Global Leaders School이라고 해서 전 수원서 와가지고 Global Leaders School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올 줄 몰랐어요. 학생들 맞아요? 여기 학교 학생들 맞아요? 근데 왜 왔어요? 부모님들 모임인데 내가 긴장했잖아. 오고 싶어서 왔지? 알죠? 오늘 나오는 거예요, 원래? 몇 학년부터 오셨어요? 중2? 중1? 와, 중1부터 어디까지? 고3까지? 아니, 제가, 오늘 혹시 북한에서 쳐들어올지 몰라서 오신 거죠? 왜냐면, 중1이 무서워서 안 읽어본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했는데, 가깝다면서요, 또.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부모님들한테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저는 이제 좀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혹시 뭐 하다가 좀 거짓말하면 여러분들이 거짓말 탐지기가 돼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작하지 말고요.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롭게 해드릴게요. 괜찮죠? 부모님도 오셨고 교인들도 좀 오신 것 같아요. 많이는 안 오신 것 같은데 부모님들, 교인들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다 부모인 것처럼 같이 제가 활동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좀 우리나라는 그거 잘하거든요. 뭘 잘하냐면 줄 세우기를 잘하잖아요. 뭐든지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줄이 많더라고요. 뭐 에버랜드를 가도 줄이 있고 어디 관공서를 가도 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글로벌 리더 스쿨 부모님들은 얼마나 줄을 잘 쓰는가 제가 한번 너희들은 옆에서 잘 구경만 해도 될 것 같아. 너희들도 줄서기 한번 해볼까? 너희들이 한번 보여주자. 우리 학생들이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을 분리해서 게임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먼저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줄서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교 다니면 이렇게 키순위 그래가지고 옛날에 키 순대로 쫙 쓴 적이 있죠. 제일 작은 애부터 제일 큰 애까지 뭐 이렇게 썼는데 오늘은 그런 순서를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학생들만 줄서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나이순도 아니야. 생월 일순 연 빼고 그리고 양력으로만 계산하자. 너희들은 거의 양력이겠지. 근데 1월달이 맨 앞에. 근데 1월달에 2명 있다 그러면 1월 중에도 앞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할 건데 내가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요 앞에서 한번 줄서기 한번 해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타임을 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 나와서 줄서기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벤치마크를 해주실 거거든요. 자 여기 스톱워치 됐습니다. 준비 시작!
자, 1월부터 12월까지 한 줄로 쓰세요. 아니, 저기 복도로 이렇게 한 줄로. 여기가 1월, 여기가 맨 앞에가 1월. 그래, 한번 쳐보세요. 예, 1월부터 빨리 와, 빨리. 예, 빨리. 예, 어우, 역시 잘한다. 예. 예, 여기가 1월이에요. 요 맨 앞에 1월부터 한번 줄 서기에 한 줄로. 자, 20초 지났어요. 빨리 한 줄. 빨리. 28초. 한 줄 다 될 때 확인합니다. 그 중간에 어디 자, 빨리 자기 자리를 찾으세요. 예, 순서대로. 오케이. 다 썼어요? 어디 봅시다. 자, 딱 끝마치게요. 여기서 중지 몇 초인지 확인해 주세요. 40초 걸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얘네들이 진짜 맞게 섰는지 대충 섰는지. 그래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이름 뭐예요, 친구? 아우, 역시 물어본 일한테 씩씩합니다. 몇월 며칠? 확실하지? 앞에 있는 친구 이름? 황희빈은 몇월 며칠? 29일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4년에 한 번밖에 생일이 없었을 텐데. 간단했다, 진짜. 빨리 나오면 참 잘한 거야. 그래, 혜빈. 너는 몇 월? 너는 며칠이었어? 그래, 맞아. 야, 박수 한번 보내주는 거잖아요. 자, 빨간 이름 친구 이름 뭐예요? 혜빈이. 우리 혜빈들이 많네. 황혜빈, 윤혜빈 비슷하네. 몇월 며칠? 2월 30일. 너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니? 하루만 늦게 태어났으면 내가 됐을 텐데. 야, 그래도 12월 30일도 좋지? 그치? 그래, 생일날, 또, 다음날, 생일날도 떡국 먹고, 그 다음날도 또 떡국 먹고. 맨날 그러겠다. 자, 요렇게 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혜빈이가 저 뒤에서부터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한 명씩 따라오세요. 이거를 folding the line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라인을 접으면, 제일 1월에 태어난 친구들하고, 제일 늦게 태어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짝을 만들어주세요. 예, 마주보시면서 짝을 만들어보세요. 자, 악수 한번 하고, 예, 마주보면서 악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자기 짝 만났어요? 다 짝이 돼야 되는데, 짝이 한 명이 없니? 그렇지. 맨 뒤에 있는 2명이 3명을 짝을 이루어줘라. 딱 다 있어. 자, 손 한번 잡아봐. 손, 악수. 다 짝, 딱 맞는구나. 마지막이 3명이야. 오케이. 자, 요렇게 적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보여드릴 거고, 이제 손 놔도 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그냥 해볼 건데, 뭘 얘기할 거냐면, 너희들이, 부모님 자랑 한 가지씩만 해라. 내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 자랑을 한 가지씩만 앞에 있는 친구한테 해주는 거야. 부모님 자랑. 자, 30초 동안 하는데, 가위바위보 먼저 봅시다. 가위바위보! 야, 진 사람이 먼저 합니다. 부모님 자랑. 나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부모님 자랑 한 가지만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시작! 이렇게 말이 없네. 얘는 자랑거리가 없나 봐. 생각하려니까 되게 어렵죠.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자랑 많이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반대편님도 해보세요. 시작! 엄마 자랑, 아빠 자랑, 뭐가 좋은지. 자, 자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잘 들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가 잘하겠니? 뭘 자랑했어? 그 요리를 잘하시네요. 요리를 잘한다고. 누가? 엄마가 아빠? 엄마요.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 근데 너 요리를 잘하는 엄마인데 몇 학년이야? 저요? 중1이요. 근데 살이 좀 더 쪄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요리를 좀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아. 앞으로. 또 이 친구는 뭘 자랑했어? 엄마가 잘해준대요. 엄마가 그냥 잘해준대. 네. 뭐 잘해주는 게 뭔지는 안 말하고? 네. 그렇구나. 뭘 잘해줬어? 주셔. 공개하기가 좀 그렇지. 게임에도 그냥 야단도 안 치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치? 엄마 기도 많이 해주나 보다. 자, 뭐 이렇게 하냐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연습이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엄마가 잘하는지 아빠가 잘하는지 좀 봐주시고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셨죠? 바로 이렇게 할 건데요. 요번에는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거예요.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라인업을 할 거냐면 남자분들, 아빠들이 여기로 라인업을 하실 거고요. 엄마들이 이쪽으로 라인업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 라인업을 할 거냐면 아이들은 생원리로 하잖아요. 원리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신앙 연수 순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시작한 신앙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기준으로 잡아도 좋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기준을 잡아도 좋아요. 네, 하여간 신앙 연수로 신앙이 제일 오래되신 분, 그러니까 몇 년 몇 개월까지만 합시다. 몇 년 몇 개월 여기 앞에 계시고 좀 신앙이 어리신 분들이 뒤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들 여기 쓰시고 어머니들 여기 쓰실 거거든요. 자, 엄마가 더 빨리 하는지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이 친구들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친구들은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엄마를 위해서 응원. 자, 앞으로 더 나가보세요. 앞으로 좀 더 내려오세요. 앞으로 더 내려오세요. 쭉쭉 내려오시고, 앞으로 쭉쭉 내려오세요. 네, 저희가 좁으니까 앞으로 쭉쭉 내려오세요. 네, 서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더 앞으로 내려오시고, 쭉쭉 내려오세요. 쭉쭉 내려오세요. 쭉쭉 내려오세요. 더 내려오세요. 네. 앞으로 더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다 나오세요, 선생님. 네,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인원이 많으니까 신앙 몇 년 몇 개월, 몇 년 몇 개월 서로 얘기해 주세요. 몇 년 몇 개월. 네, 맞춰나요. 우리 아버지들이 수자마자 넣어서 그러세요. 선생님 조금 더 이 위에 올라갑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쭉쭉쭉쭉 내려오세요. 네, 저 뒤에 보시면 저 뒤에서 옆으로 좀 꺾어주셔도 좋아요. 많이, 좋아요. 자, 맞춰서 쓰세요. 중간에 점검 들어봅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신지, 근데, 연배대로 안 되고, 여기는 머리가 노랗신데, 하얗신 분처럼, 근데 여기 검은 머리 옆에 후배가 되셨어요. 신앙생활 하신지 몇 년 몇 개월? 36년. 오, 나이가 36 아닌데? 그럼, 몇 살 때? 4살 때. 4살 때부터, 그러면 딱 계산하니까 40이네요. 서기사는 34년. 그러세요? 근데 몇 살 되셨어요? 아니. 너무 시작하실 때. 14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지. 나이는 많으신데, 신앙 연수는 좀 짧으시다. 오케이. 좋아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렇게 딱 가가지고, 굉장히 동안이신데, 이 앞에 와 계세요.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알면서 그런 거거든요. 36년 됐어요. 와, 36년이요? 근데 여기는 항상 더 사모님보다 젊어 보이는데 몇 년 되셨어요? 37. 37? 나이가 37. 죄송해요. 그건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많구나. 이쪽에, 혹시 모태신앙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앞에 많이 와 계시네요.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교회에서 보시면 맨날 모태요 그런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데, 자,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들, 어린 후배들이 반을 적어서 이렇게 오실 거고요. 어머님들도 반을 적어서 와서 자기 제일 어리신 분이 제일 앞에부터 짝을 빨리 만드시는 걸 누가 만드나 합니다. 맨 뒤에 계신 분은 따라오세요. 맨 뒤에 계신 분을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그 바로 뒤에 있는 분들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오시고 여기도 맨 뒤에 계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그 뒤에서 쭉쭉쭉쭉 따라오시고요.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빨리. 이렇게 동작이 뜸하네요. 일산이라 그러고 충청도도 아닌데 한 번씩 만나주세요. 한 번씩 만나주시고 박수해 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후배가 선배한테 인사해야 되죠. 후배가 와서 제대로 인사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믿음의 연륜을 이제 만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 인사 마쳤는데. 전형적인 한국 교회네요. 아버지들은 시키는 것만 하고 가만히 계신데, 시키지도 않는 막 떠들고 있어, 계속. 저희가 학부모회의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저희는 입학을 하려면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와서도 부모 교육이 많지만, 부모 교육 전 이제 부모 교육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간, 근데 이렇게 아버님 모임을 하면, 아버지들은 30분 전부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앞에만 보고 계세요. 아버지들만 모일 때는 되게 조용해요.
어머니들 보면 오자마자 쪼자자자자자 하면서 되게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보면 항상 동영상을 틀어줘요. 너무 뻘쭘해가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하세요. 근데 하시기는 너무 잘하세요. 근데 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뭘 나누려고 해요? 아까 아이들은 부모를 자랑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녀 있으신 거로 그냥 가정을 할게요. 혹시 없으시면 조카 생각해도 좋은데 다 자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자녀 하나 이상 있어도 좋은데 한 아이를 결정해도 좋고요. 하나 이상 있으시면 나를 제일 닮은 아이를 정하시고요. 그 후배가 먼저 선배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아이가 나를 닮은 것을 좀 그 어떤 부분을 닮았다, 뭐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따라하는 행동이나 가치나 생각이나 이런 게 더 습관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요. 나를 닮은 아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랑을 해주세요. 지금 해주시는데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합니다. 시작. 아이 자랑 해주세요. 자기 아이 자랑. 맞춰주시면 돼요. 약간 몸을 틀으셔도 좋고요. 아니, 자기 닮은 모습 자랑하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얘기가 많으세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 애들 자랑 아니라. 그래도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서로 발동 걸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고민 이야기 좀 하고 싶거든요. 아이 때문에 고민한 적 없으세요?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죠? 고민이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 제목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녀, 특별히 뭐 그 아이를 생각해도 좋고요. 우리 이제 다 키우신 분들도 좀 계시니까 전혀 고민했던 거 얘기해도 좋아요. 아니면 지금 이제 손주가 있으면, 근데 제일 중요한 자기 자녀의 제일 큰 고민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전에 했던 거. 이왕이면 지금 학부모님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자녀를 향한 고민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가지는 고민을 기도 제목 나누듯이 짧게 하나씩만 나눠주실래요? 서로 자녀를 위한, 자녀에 대한 고민 하나, 고민 나누기 한번 나눠주세요. 고민 하나만 나눠주세요.
30초만 더 드릴게요. 30초.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세요. 저를 봐주시고요. 마치시고 정리해 주시고. 와우. 상담 시간은 아닌데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활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김동인 단편소설가가 옛날에 썼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자기 아이가 자기 닮은 것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근데 우리를 닮은 아이들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해요. 닮아서 고민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의 힘을 합쳐서 이 고민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유일하게 우리 글로벌 리더 스쿨과 같은 사랑의 교회와 함께하는 이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파트너끼리 지금 잠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의 시작으로 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이 고민들이 저희들로 무릎 꿇게 하시고 부모인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자녀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자녀 모세와 또 세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키워서 하나님 일국의 영도자로 또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글로벌 리더 스쿨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고 아론 같고 또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세요. 백직장도 만들면 안 돼.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서 바로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을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선생님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막 하는 활동은 저희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신 활동은 라인업이라는 활동인데요. 단순하죠. 근데 라인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 키순위도 라인업 할 수 있고 학교에서부터 거리로 라인업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라인업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여러 과목에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면 알파벳이나 숫자 같은 걸 가르칠 때 숫자 같은 거로 아이들이 라인업 할 수 있게 숫자 순서들을 배우는 거나 알파벳 순서를 배우거나 뭐 연산의 어떤 그런 그 수치의 크기를 아이들이 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서로 라인업하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계시죠? 그리고 지금 라인업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는 그 라인업의 응용인데 폴딩을 시켜서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 경력이 짧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둘이 이야기했던 거는 think, pair, share라고 하는 다 이것이 협동학습의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강의, 제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저도 그렇게 강의 많이 하고 또 원래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강의 1시간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아마 오늘도 모자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도 나누고 마음을 열 수 있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강의를 정말 준비 잘해서 1시간 강의하고 나면 나갈 때 그냥 건성으로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협동학습같이 자기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주면요, 끝마치고 나오면 오늘 강의가 너무 지네들이 얘기 다 하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험해. 사람은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자기가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훨씬 배움이 많더라고요. 주일에 반사하시는 분들 알죠? 성경을 내가 설교 때 듣는 게 더 기억이 나요? 내가 가르칠 때 더 기억이 나요? 내가 가르칠 때 더 기억이 나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공부할 때도 자신들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딱 하면 찝어보면 전 알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발언하고 대답하는 모습들을 볼 때 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학교인 것 같아서 전 벌써 고무적이에요. 오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저희 어머님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1959년도에 저희 아버님을 미국에서 만나서 대학교 때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미국 엄마가 6.25 동란 끝난 지 한 4, 5년 뒤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쁜 애기, 저거든요. 저렇게 이쁜 애기를 낳아가지고 한국에서 키워야 되는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이제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 옛날의 추억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결혼할 때부터 걱정이, 제가 큰아들인데요. 국제 결혼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한국분, 어머니가 미국분이라 다른 건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다들 결혼할 때도 반대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건가? 잘 키웠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배도 나오고 건강하게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은 뭐였냐면 자라날 때 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라는 질문, 어떤 문화에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자랄까, 그 헷갈림이 저희 부모님에게는, 특별히 저희 어머님에게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람으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고민들이 많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아이들의 특성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고민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면서 저는 많은 아픔도 경험을 했어요. 시간 관계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거기 살다가 그 인계동에서 원천동으로 이사한 5km밖에 이사하지 않고 50몇 년을 수원서만 살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공부한 건데, 그런데 오늘도, 그러니까 요즘도 제가 이제 수원에 있는 인근에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날 보면 아직도 똑같은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저를 보면 그래요. 언제 한국에 왔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니까 한국에 오래되셨나봐요. 여기 뭐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보통 백화점 같은 데는 점원들이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 마트나 이런데 점원들이 물어봐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수원에 나 반도 안 산 사람들이야. 나보다. 난 50년을 살았는데. 나한테 언제 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53년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화들짝 놀라고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어머니랑 같이 이제 택시를 타거나 시내를 나가서 같이 식당을 가거나 그러면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 한국말로 말하거든요. 택시 사고 몇 번 날 뻔했어요. 탑승하자마자 뭐 시청으로 가주세요, 뭐 수원역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그 뒤에 가면 막 돌아봐요. 근데 둘 다 또 한국말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그런데, 근데 또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택시비 안 받은 적도 서너 번 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부모님의 고민은 저희 고민으로 자라나면서 전가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제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진짜 고민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을 대학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하루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요새봐, 너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아버님은 15살 때 한국 동란 동안에 미국 군인에 의해서 미국의 그 하우스보이였는데 미국의 그 군인 아저씨가 보내주셔서 공부를 10년을 시켜주셨어요. 학비 다 대주고.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미국 엄마를 만나서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미국 대학을 갈 때에,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나오라고 그러고 미국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는데 미국 여자들이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기도는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전 헷갈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는 미국 여자가 아닌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말씀하시는. 근데 엄마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마, what do you think? 아빠는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지 말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아버지 말씀 잘 듣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큰아들이 이제 막 결혼 대상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때 말하는 거 결혼하면 생각 잘해야지. 너 우리랑 같이 살 거자. 근데 큰아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로 한국식이에요.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모시고 계세요. 내일 미국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머니 모시고 제가 미국 가요. 근데 항상 이제 같이 저희가 생활에 어머니가 또 학교에 파이샵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저희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버님 맨날 집회 다니고 딴 데 나가시지만.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결혼하면 너는 큰아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아내는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낼 거야. 그러니까 엄마 같은 며느리 들어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니까 제가 대학교 가서 고민 많이 했어요.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한국 여자만 보면 자꾸 엄마 생각나고 미국 여자만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4년 동안 데이트 한 번도 안 했어요. 성적은 잘 나왔어요. 대학원 가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원하고 엄마는 미국 며느리 원하는데 저 둘 데리고 살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가 제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동양성교회 청소년 집회를 갔다가 임동선 목사님의 중매로 바로 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하이픈이 뭔지 아시죠? 영어 단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하이픈.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교포예요. 나는 한국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는데 저희는 미국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온 여자를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국제 결혼했거든요. 김포공항이 그때는 인천이 아니라 김포공항에 딱 둘이 결혼하고 딱 들어왔어요. 둘이 딱 저는 아주 금이 환영이죠. 예쁜 아내를 데리고 박사님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너무 이제 막 한국 들어온 게 기뻐서 이제 입이 막 찢어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 직원 앞에다 여권 2개를 딱 올려놨어요. 그분이 딱 우리 보더니 제 아내한테 그 관리소 직원이 딱 그러는 거야. 아이고 국제 결혼하셨나봐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 너무 이해하면서 예 아저씨 우리 국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유 총각도 한국말 안 해. 근데 그 양반이 여권을 열어보더니 아주 헷갈려버린 거야. 한국 여권 하나 미국 여권 하나 났거든요. 미국 여권에 제 아내 사진이 붙어있고 한국 여권에 제 사진이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아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가서 10년 사시고 미국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 번도 미국 영주권도 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삼남매가 다 한국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던 무식하신 그분의 그러한 가르침과 가치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고민이 여러분들 엄마가 저 여자를 처음에 딱 보실 때 그러더라고요. 야 요새 봐 그 며느리 그 여자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엄마는 미국 여자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생긴 거는 껍데기는 동양이지만 근데 알맹이는 다 미국이야.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매너 다 미국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여자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그 여자는 바나나야 그러는 거예요. 겉에는 노랗고 안에는 하얗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는 뭐야? 그랬더니 너는 계란이야 이러시더라고요.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자는 노란 사람인데 아내는 하얗고 나는 하얀 사람인데 아내는 노랗잖아요. 아내가 그래도 나 결혼하고 25년, 올해가 25주년인데 당신은 샛노란 동양인이야 이러더라고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매너, 뭐 한국 남자도 그런 한국 남자가 없대. 그래서 그래도 25년 산 게 다 참 기적인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헷갈림 속에서 저는 한평생을 자라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커지면 안 그럴 텐데 커지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에는 더 증폭된 거 있죠. 우리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아내는 미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같이 생긴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애들 때는 안 그래야지 하고 이걸 악물고 이거 대물림을 안 시켜야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이제 5살 됐을 때 아버님이 남자인데 이 5살 됐을 때 아버님 교회 전 이제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해서 원천교회라는 데 나와 있는데 아버님 교회 돌아가서 저녁 집회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를 이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만 있을 때 데려갔는데 담임 목사 저희 아버님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 장손이 왔다고 저는 관심도 안 두고 우리 애하고만 권사님들이 다 뺑글러가지고 막 쓰다듬어 주고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면서 막 말 붙이시는 거야. 권사님이 그래요. 야, 너 미국 할머니 어떠냐? 그러는데 얘가 대답을 못해. 우리 애들한테 미국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아주집사님 잘 아시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애들한테 미국 할머니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얘네들한테 아까 보셨잖아요. 저 사람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친할머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저희 아내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 살고 있고요. 걔네들 외할머니는 LA 살고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미국 할머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 말하는지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 말하는지 얘네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네 대물림.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지금 육군에 가 있는데 얘는 미국 엄마 때문에 미국 여권도 있고 한국 여권도 있는데 자기가 선택할 때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자기는 한국 군대를 꼭 가야 되겠대요. 자기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군대를 가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너 왜 한국 군대 가냐? 그러니까 아빠 제가 못 갔어요. 군대를 혼혈하면 못 가는 우리나라 법이 있어서 제 당시에 못 갔는데 근데 이제 아빠도 못 가고 아버지는 6.25 때 일찍 갔으니까 할아버지도 못 가서 자기가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언젠가는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데 청문회 나갈 때 자기 때문에 청문회 못 나갈까봐 자기는 군대를 못 가니까 지금 육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까지도 저희 가정의 헷갈림을 계속 증폭되고 나누어지는 걸 봤어요. 고민이 그냥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서 2000년 전, 이게 한 2000년이 아니죠. 모세 시대는 그보다 더 오래지, 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론과 미리암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래서 둘 낳고 잘 기르고 있었는데 셋째가 임신이 돼요. 모세의 부모 이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이름 요게벳 아시죠? 요게벳은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이름은 더 몰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창피하실까봐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에요. 아무인도 안 해서 아므람인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두 아이를 낳고는 그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너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 신 같은 존재인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된다는 법을 바꿔요. 그 스토리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려 했으며. 물론 이 전체적인 히브리서 11장의 콘텍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장 안에 이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사랑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은 다 아실 거예요.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 안에 한 40번 나와요. 한 장 안에. 거의 내 구절이 믿음으로 영어로는 by faith, by faith, by faith. 오늘 저는 우리 글로벌 리더 스쿨이 세계적인 인재만을 기르는 학교가 아니고요. 영어를 잘하거나 국제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을 배출하는 게 넘버원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그 가치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다른 거는 몰라도 삼남매를 믿음의 자녀로 기르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모세의 부모의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모세 이야기를 좋아하냐면 모세는 저처럼 굉장히 헷갈렸던 아이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국 사람처럼 자라나잖아요. 자기 형하고 누나는 안 그랬지만 모세만큼은 히브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 문화와 애굽 말과 애굽 학문을 통해서 모세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상은 우리랑 비슷한 땅에서 자라나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큰 위로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여기 글로벌 리더십을 다니는 친구들은 한국말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처럼 헷갈리는 아이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들어주는 글로벌 리더의 시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도 두 문화를 다 꿰고 거기에서 그가 한 민족을 데리고 나서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 목지까지 인도해주는 진짜 리더 모세. 과연 이 학교에서 그러한 자녀가, 그러한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출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를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히브리서는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와 창세기 끝부분과 출애굽기에서 저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세대 구절에 담겨졌고 저는 한 구절만 따서 24절부터 27절까지가 모세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믿음이라는 코드로 다 이렇게 엑기스로 모아진 걸 볼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속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25절은요. 24절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을 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그린 것보다 더 좋아했어.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났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야 하고 또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나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 믿음의 가치는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길래 오늘 저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그걸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처럼 헷갈리는 환경 속에서 두 민족의 갈등의 정점에 있었고 궁궐에서 사막,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삶의 현장들과 삶의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 된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않았어요. 40이 됐을 때 모세는 한 번 인생의 위기가 크게 닥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마 4살 때 한 번 위기가 닥쳤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서 구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라는 이름이 붙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40이 됐을 때 또 한 번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가서 말리러 갔다가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렸길래 때렸더니 죽어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 다음날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서 또 모세가 거기 관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어저께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까?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도피자 생활로 미디안 광야에서 낙타똥, 소똥, 약똥을 치우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80이 돼서 하나님이 드디어 불러 써주세요. 저는 이 두 갈등 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두 문화 속의 갈등도 많이 경험했죠. 아주 한평생 계속 가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말로 해야 될지 영어로 해야 될지 막 이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최근까지도 이 갈등은 계속해서 제 삶 속에서 저를 어떻게 보면 장력이 바이올린이나 기타줄을 보면 땡기는 양쪽에 있듯이 항상 이 갈등은 저를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제 인생 속에 음악이 나오게 하는 것 같은데 2002년도 월드컵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저는 월드컵 16강, 8강, 4강까지 가는 모든 경기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16강, 8강, 4강이 아니라 예선전 중에 수원에서 치러졌던 예선전이에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붙었어요.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는 한국 응원하고 있고 엄마는 미국 응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 틈바리 가운데 있어서 양쪽에 눈치 보면서 긴장을 했어요. 아버지 편을 들까 엄마 편을 들까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묘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내도 그렇게 오묘하게 준비하셨잖아요. 이 국제에 결혼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근데 그 예선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하고 한국이 비겼어요. 나중에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일본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헷갈리는 인생 속에서 모세가 모세되도록 하는 것에 히브리서 11장 23절이 딱 포착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라는 단어로 포착하는데 저는 그 다음 구절에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by faith. 근데 어떻게 우리말에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는 믿음의 행위가 뭐였냐? 나는 히브리 기자의 해석, 히브리 기자의 뭐라 그럴까요? 통찰력은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뭐냐면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말해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인사 나누면서 저희 아이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봐서 저희 아이 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넷을 낳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둘이 약속했어요. 아내랑 둘만 잘 기르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딸 하나 달라고. 근데 하나님 참 어머니랑 기도를 들어주셔서 첫째는 아들이고요. 둘째는 딸이에요. 저희가 근데 지금 넷이거든요. 알딸딸딸 하거든요. 근데 이 셋째, 넷째를 계획도 안 했는데 갖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저희가 개척을 나가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마다 저녁 때 집에 돌아가면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아버지가 맨날 물어보는 거 오늘 몇 명 나왔냐. 참 한국 아버지들 왜 그래요? 그때 목사님인데 아버지 오늘 5명밖에 안 나왔어. 맨날 스트레스 너무 주시는 거예요. 헌금 얼마 나왔냐, 사람 몇 명 나왔냐. 맨날 당신은 그날 또 15,000명 설교하고 들어오셔서 나한테 5명, 10명 놓고 설교한 나한테 오늘 몇 명 나왔냐 물어보시니까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작심 기도하자. 30일 작심 기도했어요. 손을 붙잡고 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배를 부르게 해주셨어요. 셋째를 낳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자기도 애 낳겠다고. 그때도 하나 둘만 있는 사람들이 막 저희 또래들인데 막 애 낳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부흥이 막 불길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전도로 애 부흥한 게 아니라 애 낳으면서 부흥했어요. 진짜로. 우리 셋, 넷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참 저희는 표창바다인데 요즘 출산율이 저하가 돼가지고 참 국가적으로 문제인데 우리 원천교회는요 미취학 아동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넷째도 가졌거든요. 그것도 계획 없이 가졌는데 저도 아직도 막내라고 안 그래요. 교회 부흥 조금 더 하려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 앞으로 5째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 많이 낳다고 교회들이 애로 매 주일마다 이제 거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부모 중에 자기 아이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 있을까요? 내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처음 교회 나오는 그때는요 진짜 이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애기들은, 미국 애기들은 눈이라도 크고 이렇게 똘망똘망한데 한국 애들은 눈치 부러졌지, 머리 감아지고 머리도 많이 삐죽삐죽 아직 이 꼴통도 잘 안 생겨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쁘게 생겼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고민고민하다가 하도 이런 게 많아요.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으면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은혜스럽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주관적으로 부모님들이 볼 때 자기 아이를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은 지 애를 믿게 보나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웬 믿음의 행위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 딱 걸렸거든요. 목에 가시 탁 걸리듯이 걸렸는데 그래서 저 말씀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런데 제가 참 다행히 뭐냐면 저 성경은 영한 성경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한국 성경 있다가 딱 걸리면 영어 쪽을 딱 봐요. 근데 NIV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They saw that he was 아름다운 아이들은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Beautiful child. 근데 킹제임스 같은 데 Beautiful child로 되어 있고요. NIV에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They saw he was 뭐라고요? No ordinary. 너무 발음 되게 좋다. 부모님도 발음 좋은데. No ordinary. 이게 잘 못 알아듣시는 분들 한국말로 해볼게요. No ordinary. 그렇게 발음하세요. No ordinary child. 예. 이게 뭐죠? ordinary가 뭐예요? 보통이라는 단어고요. No ordinary. 너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No ordinary 그럼 뭘까? 보통이 아닌 걸 영어로 한 글자. No ordinary는 한 글자로 대체해봐. 쓰는 동의어로 뭐랄까? 무슨 차요? Special. Very good. 오, 역시 부어본 리더요. 예, special 차요. 그래서 NIV 성경을 제대로 그냥 쉽게 하려면 By faith they saw he was a special child.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언어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을 바꿔봤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그 아이가 특수아동임을 보고 왜 웃어요? 스페셜 차일드 교육학적으로 스페셜 차일드 목사님 교육학 하셨나? 교육학적으로 스페셜 차일드 특수아동이라는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왜 특수아동이 잘못된 거예요? 왜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함정이었는데, 특수학음은 나쁜 건가요? 근데 왜 웃으셨어요? 우리의 바이어스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특별한 아이인데요. 헬라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는 힘이 남아 있어서 영어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다 번역서마다 거의 틀리게 저 단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영어 헬라 단어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스티오스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고요. 엑스트라 비블리컬 문서들 중에서, 그러니까 헬라 단어에서 잘 모르는 단어가 성경에 희귀한 단어가 나오면 조시퍼스라든지 다른 그 당대의 다른 헬라어로 쓴 책들도 보는데 다른 어떠한 헬라 고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만 딱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아스티오스라는 단어예요. 뷰티풀이라는 단어는 다른 헬라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저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1장 23절하고 사도행전 10장 20절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아름다운 아이들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특별한 아이들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저렇게 나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 문장 구조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모세가 자라는 과정을 이 누가가 기록할 때에도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모세가 났는데 아스티오스의 번역이 여기에서는 누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special, beautiful, extraordinary 이런 의미를 가진 아이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 똑같은 아스티오스 단어를 누가 가졌다고요? 부모가 가졌다고? 부모의 관점에서 모세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여기에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대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새벽기도 1000번째 드린 사람 믿음이 좋다고. 선교사님도 계신데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것도 믿음의 증상이고 믿음의 모습일 수 있지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faith,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에 원동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모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도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믿음은 다른 것과 달리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될 때에 나에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에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부모이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비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게 모세처럼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벽돌 찍는 노예들이었어요. 돈 없고 땡 없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변두리에서 아무 목소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 딱 하나 있었거든요.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세가 잉태되고 그 아이가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이 아이를 그냥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엑스트로네어예요. 이게 신본주의적인 관점. 믿음 없이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다면 어떤 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3가지 문제를 부모가 봤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임신됐을 때 요게벳이 아브라함과 얘기했을 때 여보 우리 둘만 날 잘 기르자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나 임신된 것 같아. 왜 이때? 영어로 타이밍 sucks. 왜 이때 아이가 임신됐지? 저희는 셋째 넷째도 나왔잖아요. 넷째 낳았을 때요
정말 타이밍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는 넷째 가질 생각도 안 했는데 안식년 간다고 이제는 아이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안식년 간다고 이제 막 교회에서 안식년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안식년 가려고 딱 계획하고 있었는데 가기 2달 전에 아내가 가까운 산부인과를 갔다 왔어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임신해서 우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를 갔는데 물어보더래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우리 집사람 좀 보잖아요. 한국말이 좀 서투른데 그때 정도면 셋째 아이까지 다 기르고 나니까 이제 한국말이 좀 익숙해서 병원 혼자 가는데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하고 처음에 우리 아들 처음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하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 의사의 말을 이해 못해서 미국 시어머니가 한국 며느리 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네 번째 아이가 임신됐을 때 혼자 갔어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래요. 39이라고. 아이가 넷이냐고 해서 셋이라고. 검사해보더니 의사가 그러대요. 넷째가 임신됐는데요. 일주일 뒤에 금식하고 오세요. 애기 지워줄게요. 낙태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기 지운다고. 애가 무슨 오달입니까? 이거 빌지우개로 지우개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시대와 똑같은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히브리 아이는 다 지워라.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는 거 아십니까? 낙태가 다 용납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신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아이가 잉태됐는데 다른 히브리 부모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아이를 다 버리고 죽이는데 모세의 부모만큼은 그 타이밍의 문제를 인수 삼지 않은 거예요. 나라의 법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때 아이 낳으면 굉장히 불이익한데 요게빗이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아이를 계속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게빗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데 아시잖아요. 얘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틀림없이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셋째 아이는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 중에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딸 낳으신 분 없으세요?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로 태어나신 분 없으세요? 우리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여자들 틀림없이 남자 이름이야 보면은 아들 낳고 싶어서 그랬던 부모. 성별의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딱 낳고 보니까 모세가 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 태어났어요. 얘 남자로 태어났는데 얘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보통 아이를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아이를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잖아요. 80이 낮아서 가시떨기가 타오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한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인정한 핑계를 대잖아요. 뭐였죠?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애굽을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어. 아론 같이 보낼게. 그러셨잖아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체 구조였는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페셜 차일드라고 말하는 게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예요.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끼고 그 아이를 바라봤다면 얘는 참 별볼 얘는 문제야. 프라블 차일드로 틀림없이 모세가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안 되죠? 제가 잘못했나? 다음 번에 눌러주세요. 제가 껐나? 잠깐만요. 그냥 넘겨주세요. 예. 오늘 제가 이제 거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작년 겨울에 저희 교회에 수원에 사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22살짜리. 조영애 집사님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5개월 성리센트 병원 손에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저 진단을 받았어요. 엔세팔라셀레 전문 용어로 제가 부르는데 그 진단을 받았는데 이건 어떤 질병이냐면 이 뒤에 두개골이 완전히 클로즈가 되지 않아서 뇌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초음파를 해보니까 아이가 임신 5개월 때에 뇌가 일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는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도 얼마 못 살고 살아도 굉장히 중증 장애인 뇌가 밖으로 나와서 수술해서 뇌를 잘라내요. 그런데 카톨릭 병원인데 송리센터 병원에서 이 아이는 장애가 심하니까 계속 이 풀트루브로 가면 부모도 힘들고 죽을 수도 있고 위험도 하고 많이 그러니까 지금 낙태하자고 송빈센트 병원에서 낙태를 권장한 거예요. 그럼 낙태 준비하려고 이제 임신 8개월째, 5개월 지나고 6개월, 7개월 될 때 이제 낙태를 하겠다고
아마 5개월 때 아마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예약을 하고 낙태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왔어요.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낙태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계속 출산하기 결심했는데 병원에서 난리가 나요. 아니 이런 문제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뭔 목사의 말을 듣는 병원에서 야단 맞고 투지랑 듣고 그냥 나가요. 애 낳을 때도 그냥 병원에 와서 낳지도 못해요. 애가 왔는데 아니다 다를까 출생을 다른 병원에 가서 그 매일 90%를 절단해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아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쳐요. 22살 된 모세가 저희 교회 왔어요.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지금. 그냥 넘겨주세요.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나의 God,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still await the silence. 인격적으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의료진이라는 말을 모두 뒤집고 보고 듣고 바라고 또한 잘린 내일을 다시 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수만 바라볼지라. 저보다 노래 훨씬 잘하거든요. 퍼펙트 피치. 음정을 완벽하게 하는. 그리고 특례 입학, 장애인 특례 입학이 아니라 정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백석대학교 실천음악과에 입학한 박모세 군의 이야기를 저는 수원에서 같이 경험했습니다. 링크 계속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부부가 뭔지 아시겠어요? 김구원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과학주의의 감각을 통해 관찰 가능한 것만 신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부인하거나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애를 보니까 이 아이는 그 가치를 가지고 본다면 문제아동이기 때문에 지워야 되고 이 아이는 가능성이 없고 이 아이는 잘못됐어요. 싹시 노란 아이예요.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 안경을 많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봐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어떻게 될까?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나 갈까? 이런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눈 속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돼요? 고민이 일어나는데 그 고민이 믿음의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는 그러한 결심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 왔을 때 봤던 사람의 눈, 사람의 안경을 가지고 그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과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없는 세계 살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왜 믿음 교육을 해야 돼요?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하지. 왜 이런 학교에 보내서 돈을 낭비하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본주의적인 그 안경이 어떠한 안경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평생 끼워온 안경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안경이 바뀌잖아요. 보는 것을 믿는 삶에서 믿는 것을 보는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을 정의하잖아요.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세 같은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며 꿈꾸는 이 학교와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한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27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길러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모세의 믿음도 잘하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서 끝까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의 부모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맡기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모세가 태어날 때가 됐고 모세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국가의 선언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나라를 통일의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세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모세는 다른 곳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그 뭡니까 이렇게 돋보기가 이렇게 프로 맞출 때 망원경에 그 렌즈들이 잘 초점해서 멀리 보듯이 오늘 믿음의 눈으로 같은 안경에 믿음의 눈을 보는 것을 믿는 안경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신 선생님과 부모님과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는 그곳에서 모세가 태어날 것이라고 모세가 양육될 것이라고 모세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의 책 커넥팅에 자기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아주 3학년 때까지는 아주 3, 4학년 때까지는 아주 문제하고 자랐던 레리가 미스터 얼브라는 선생님 만나서 얘기해요. Larry, I think you're going to be a writer someday. Larry, 너는 글을 잘 쓸 것 같아. 그 미스터 얼브가 말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선생님의 확실에 찬 믿음. 왜냐면 말썽꾸러기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 항상 지진하였던 레리에게 너 글 잘 쓸 것 같아. 너 단어 좋아하지. 그러면서 사전 하나 주고 그 사전에서 단어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뜻을 익혀가지고 한 글자씩 한 문장씩 쓰라고 그 미스터 얼브가 한 학기 동안 내내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1년 동안. 나중에 레리 크랩은 베스트셀러 13개 넘는 책을 출판해는 아마 가장 미국에서 많은 책 베스트셀러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분의 책이 우리 내외를 바꿨으니까요. 근데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미스터 얼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신 것이다. 선생님 말씀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나에게 그것은 비전을 위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래의 무엇을 하라고 예언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해 오신 말을 공명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비전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부모의 비전을 억지로 심어줄 수가 없어요. 너 의사 되라, 박사 되라, 너 변호사 되라 우리가 이렇게 심어줄 수 없어요.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창조 전부터 그 영혼 속에 속삭인 그 말이 있어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 영혼의 속삭인 말을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그것을 공명한다면 그것이 비전이 돼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음을 보는 것이다. 본다는 사실이다. 비전은 식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볼 때에 그것을 비전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스티오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extraordinary.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많은 시스템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다른 애들은 이런데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날 수만 있다면 레리 크랩처럼 하나님 귀 쓰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알던 그 그림이라도 보죠.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도 한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바로 이정환 선생님인데 제가 5학년 때 웅변대회, 전국 웅변대회 나가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 배경을 아시면 제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호들가로 태어나서 휘기로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아서 저는 발표하는 걸 제일 무서워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종환 선생님 저를 보더니 너 웅변 잘할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손 들고 발표도 못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뭘 봤는지 너 웅변 잘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또 그 당시에 교회 전도사님 이동원 지금 은퇴하신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을 때 그분이 원고수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 웅변 훈련을 우리 이정환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뒤에서 협대로 협조하지 않는 동원하신 분이라 협대로 저를 그냥 이렇게 후원해 주셨을 뿐입니다. 웅변대회 나갔어요. 수원시 웅변대회 나갔는데 꼴등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저 손 끌고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한 다른 웅변대회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국무총리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웅변대회가 좀 독특한 웅변대회였어요. 외국 사람 한국 말하기 대회를 찾아서 대회가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정환 선생님의 믿음의 눈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쓰고 미국에 가서 대학원 다닐 때 디베이트 팀 캡틴을 하고 나중에 트리니티 옆에 있는 대학교에서 제가 스피치 강사로 강의할 수 있었던 게 이종환 선생님이 믿음의 눈으로 저를 본 거예요. 수원시대에 나가서 꼴등한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말 현상을 보세요. 지금 있는 문제들을 보세요. 답답해져서 여러분들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향해서 짜증 부리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함을 어떤 마음으로 해소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문제 아동으로 낙인 찍혀서 아마 그런 모세처럼 80인생까지 그냥 그런 인생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멀리 봅니다. 믿음의 눈은 위를 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가치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이 지금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안경 쓰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보는 것을 믿으세요? 믿는 것을 볼 수 있으세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스피오스인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무서워하세요? 서울대 못 들어갈 거 두려워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그 안에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공명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확신하며 우리 부모님이 한 마음과 선생님과 부모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학교를 통해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세와 에스더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 이 학교 그리고 이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 이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